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신 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나시린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먼저 깨닫게 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삶이 평탄하게 흘러갈 텐데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신, 이방의 문화, 이방의 생각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는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거듭 반복하는 내용이 사사기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제목과 같이 사실 영어로 보니까 저지 판단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이 구원하심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이 사사라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여럿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사를 생각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를까요? 떠오르시나요? 약간 유도하는 질문이죠. 되게 오늘 말씀에서 유도할 것 같아요. 삼손 맞아요. 저도 삼손이 너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좀 사실 많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뭐 에훗도 있고 뭐 여러 인물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임팩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삼손은 뭔가 힘이 세고 멋있어 보였어요. 남자들의 약간 로망 같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크게 일하는 때려잡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이니까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 머릿속에 항상 그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사사기 읽을 때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인물이 나오죠. 삼손. 자, 삼손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거의 끝자락입니다. 삼손이 인생에서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생애가 있죠. 엄마의 태에서부터 해서 이제 그 죽음에까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좀 비참해요. 읽은 내용에서 보면 결국은 삼손이 모든 힘을 잃고 그리고 눈이 뺏기고 그러니까 눈알을 뽑아버린 거죠. 뽑아버리고 묶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돌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삼손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참 말미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런 인생이었을까? 좀 비참하게 흘러가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여인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빌빌거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막 진멸해가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마음, 제가 사랑하는 마음,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신이 사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을 같이 하면서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는 그 마음을 좀 변절해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삼손이 정말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결국 그가 힘을 잃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말씀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다였구나. 이 머리카락이 진짜 머리빨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털을 미지 않는 삶이에요. 이거 뭐야? 이 무슨 말이 더 헷갈려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실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달리 나실인의 교육을 받고자 자진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 그 도를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서 그들은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그 기간 가운데도 뭘 하냐면 독주도 마시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머리털도 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가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나실인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삼손은 그의 생애가 조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엄마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너 임신할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즉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는 나실인으로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나실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가 나실인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또 말씀이 나타납니다. 14장
19절, 15장 14절에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는 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죠.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하시죠. 나시린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시면서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세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손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레셋을 다 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말미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나시린으로 살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할 때마다 힘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고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 힘이 났니? 라면서 물어올 때마다 거짓말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계속적으로 거짓말해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계속적으로 매일 쪼는 거예요. 계속 힘이 어디서 나? 너 나 사랑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질릴 법한데 삼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 번뇌, 머리에 생각들이 엄청 복잡해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그냥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그가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내가 밖에서 저 사람들을 다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지를 그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그가 번뇌하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모든 비밀을 다 말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삶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 다 날아갈 사람들한테 이제는 포박되어서 질질 끌려가요. 앞도 보지 못하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못하고 뒤로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비난 섞인 소리, 발로 차고 침 뱉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사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나실인의 마지막 모습은 그 교육기간이 끝났을 때는 다시 머리털을 밀라고 하거든요. 사실 삼손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나실인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하나의 징표로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실인의 삶,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바라셨는데 그 삶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영도 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그냥 별반 볼 것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던 삶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되는 삶밖에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도 다시 말해서 나실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서운하든 서운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나실인이 된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한 자의 삶이 내게 펼쳐졌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고 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삼손에게는 한 여인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여러 가지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양으로 계속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죠. 무슨 소리야.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면 그것을 잘 이겨나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유혹이 계속 내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 삼손과 같이 번뇌하게 돼요. 이것이 맞는가? 내가 조금 타협해서 괜찮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아 오늘 한 번은 괜찮지. 저는 이것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뭐냐면 교회 앞에 나갈 때예요. 여기서 저기 위쪽으로 칠곡으로 넘어가는 길로 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갖가지 마음이 듭니다. 가운데 줄이 두 줄이잖아요. 절대로 넘지 마세요라고 표시한 두 줄이 있는데 저걸 처음에는 너무 급할 때는 그냥 막 지나가는데 아닐 때는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다음에 또 안 하면 되지라고 마음 같지만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 내 마음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들 앞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가 잘 넘기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내가 넘겨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여옵니다.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렸어.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까. 이런 속삭임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작은 진동이 계속되면 그것도 나중에는 이것이 다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나사 같은 거 박혀 있는 것도 계속 진동이 오면요, 약한 진동 앞에서 나중에 다 풀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채 그것을 그냥 말로써 넘기려 하면 언젠가는 내가 그 앞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들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니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힘들죠.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거부하는 것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요. 그 소리를 내라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삼손의 한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것이고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것을 늘 끊으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가 마지막 결박되었을 때 그의 한 인생이 그냥 묶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묶여버리는 거예요. 야, 별거 없네. 하나님의 사람 뭐 별거 없네. 아이 괜히 쫄았네. 머리털만 밀면 그만이네. 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의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괜찮아. 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조롱의 대상, 비난의 대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좀 지혜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있게 행동하라, 지혜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급박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확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실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들 앞에서 이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시시때 때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 삶은 온갖 유혹과 또 어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습을 버리지 않고 이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삶을 쫓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